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그 지난주 본문이겠죠. 19장 후반부의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순조롭게 사역을 하던 중에 새로운 비전을 이제 품게 되죠. 그것은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까지 이르기를 작정하였죠. 이때 우리가 작정하심이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작정한 것이다. 우리 그렇게 나누었었죠.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고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을 품고 준비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었죠.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즉 은세공자죠. 그 은장색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수익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 불만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폭도들에게 고초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는 바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괜시리 바울과 같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흔들렸고 소동을 일으킨 자들을 향해 직접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 사람들 놔주고 날 붙잡아라. 뭐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했겠죠. 하지만 또 다른 동료들,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이 바울을 진정시켰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일단 소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뭐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단지 연극장으로 끌려갔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소동은 에베소 서기장의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교회에 아무런 피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좀 막 걱정해가지고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지켜보니까 별일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제3자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있다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위기에서 벗어났었고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체험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인 거죠. 왜? 나의 하나님을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했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귀한 체험이 되었겠죠. 당연히. 얼마 후에 바울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시기에 담대함으로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체험인 것이죠. 만약에 그때 바울이 뛰쳐나가지고 바울이 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았다 이러면은 이런 확신이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바울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주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을 때에 주께서 동일하게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큰 체험이 되었겠죠. 이 놀라운 체험이 있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바울은 새롭게 품은 비전, 그 비전을 그 소명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뭐 동료들이 붙잡혀가고 이랬으니까 뭐 잠깐 멈췄었지만 이제는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없더라도 바울이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신 비전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소요가 끝나자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격려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요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가이오, 아리스토고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세상과 맞설 것을 격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는 여정 중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시기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재방문했던 이 시기에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 방문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방문한 교회에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였다고 합니다. 본문의 이 말, 여러 말 중에 이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잖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 혹은 설교, 교리,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면서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가 어떤 표현으로 쓰이나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재방문한 교회에서 단순히 여러분 안부를 묻거나 여러분 잘 지냈지요? 예,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이런 인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부를 나누고 그냥 단순히 교제를 나눈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또한 본문에 권하고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당시 방문한 교회에 그 교회에서 그들의 상황을 듣고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의 조언도 했을 것이고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풀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저 방문해서 교제 나누고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정 중간에 방문한 것이기에 긴 시간 동안 깊은 가르침을 전하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재교육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도들이 아니면 전도자들이 자신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에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무슨 인쇄술이 있거나 녹음기가 있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책으로 바로바로 줄 수 있고 녹음해놓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한 얼마 뒤에 다시 와서 또 재교육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각 도시를 방문하면서 헬라에까지 드디어 이르게 된 것이죠. 본문의 헬라는 그리스 지역을 얘기합니다. 헬레니즘 할 때 그 헬라죠. 그 헬라인데 그리스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이 헬라를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아가야 지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가야 지역이 그리스 전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가 곧 아가야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 헬라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지역은 고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고린도 지역을. 왜 그러냐면 이 당시 헬라 지역, 즉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그 관계적 관계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정황상 바울은 이때 고린도를 방문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헬라는 고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는 이전에 바울에게 큰 위기를 주었던 도시잖아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죠? 예, 바울도 붙잡혀가지고 재판장까지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이번에도 바울은 이곳에서 대적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꽤 긴 시간이죠. 여행 중에 갑자기 석 달을 머물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고 학자들은 이 기간에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그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가 이때 기록된 것이죠. 어쨌든 바울의 체류가 이렇게 길어지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공모는 헬라어로 에피블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의 생명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단순히 바울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을 아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아예 죽이려고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 와서 오래 머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아예 죽여버리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는 앞으로의 노선을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는 것으로 변경했던 것이죠.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빠른 노선인 해상길을 포기하고 훨씬 돌아가는 육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한 이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음모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바울도 뭐 아무리 놀라운 사도라고 할지라도 두려웠겠죠. 자신을 죽이겠다고 저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당연히 무서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이유만으로 도망치듯이 노선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주어진 소명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 소명을 반드시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지혜롭게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고린도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혔을 때, 그때 앞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때 사람들을 향해 뛰쳐나가려고 했던 그 바울을 다른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그거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바울은 받은 소명이 있는데 그가 너무 흥분해서 단순히 그냥 자신의 동료들이 끌려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뛰쳐나갔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말려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갔다? 무서웠지만 그것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소명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지혜롭게 선택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열정과 담대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열정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말씀을 동반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향한 우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욕망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이 욕망하지면 안 되죠.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구분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바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순결한 것과 순진한 것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성도는 험악한 세상에서 순결함을 지키면서 그들을 이겨야 돼요. 그들은 치사하게, 그들은 악을 범하고, 그들은 편법과 불법을 행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정직한 방법으로, 착한 방법으로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더 똑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정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모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이렇게 돌아서 음모하는 자들을 피해서 돌아간 것은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최선의 선택을 하였고 새롭게 선택한 노선으로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결국 예루살렘과 로마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거기를 가기 최종적인 목적이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그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거두었던 구제헌금,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위해 함께 동행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7명이 바울과 함께했던 것이죠. 이들은 각각의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까지 그 헌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구제 헌금을 관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제 돈을 이렇게 만지기가 싫었던 거죠. 이 부분은 저랑 바울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막 그냥 헌금이나 재정을 나한테 좀 안 맡겼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유혹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왠지 그냥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교회의 헌금을 그 교회가 임명한 대표에게 맡기고 관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달되기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받기까지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그 교회에서 인정한 대표가 들고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재정 하나하나 다 관섭하잖아요.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라고 했더니 물론 이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주지 다 해버리잖아요. 자기 원하는 거 해야 되고 성도들이 원하는 건 안 해도 상관없고 그 재정을 사용할 때. 여러분, 믿는 자가 물질에 자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거로 막 쓸 수 있다? 그게 물질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물질에 자유하다는 것은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의 피라는 엄청난 값으로 죄가 사해졌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늘 양식은 오늘로 족하게 살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땅이 전부인 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모아놓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목회자들이.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도 물질을 흔들리고 있는 그 돈 때문에, 그렇죠? 그 돈 때문에 믿는 자의 그 품위를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품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이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은 당연히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그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을 하셨죠. 바울이 모은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구제에 관한 교훈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모범적인 그 실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보는 겁니다. 저렇게 사랑하면 되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냥 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일치감입니다. 일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방인들을 다 배척했거든요. 이방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노력과 바나바의 노력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와 그 야고보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이방 교회 성도들도 한 교회 한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 일을 반드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함께 동행하게 된 그 7명의 대표들만 일단 먼저 드로아로 보내게 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그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왜 그들만 따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 7명의 교회 대표들을 먼저 보내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합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 저 앞에 16장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또 등장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등장하고 그래서 그 우리와 이 우리가 뭐 어떤 것이냐 뭐 어떤 의미냐 이래가지고 뭐 신학적인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설교 시간에는 그걸 나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는 이때 다시 처음에 합류하고 있다가 무엇 때문에 잠깐 헤어졌다가 이때 다시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는 이 빌립보에서 무교절, 무교절을 보내고, 무교절 아시죠? 무교병을 먹는 절, 무교절을 보내고 닷새 만에 드로아로 가서 7명의 교회 대표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케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고 있는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한 여정은 분명히 성령으로 인한 작정함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그 지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성령을 통한 소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죠. 본문의 그 작정하여가 성령에 의해 결심하게 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받은 소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정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리고 높은 산이 무너지고 원수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영접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고 믿음의 동료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으며 대적들은 모함하고 같은 유대인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도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여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을 피해 미련스럽게 먼 길을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왜? 바로 지금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로마를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예비된 놀라운 주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신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미련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지금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소명을 받고 주 안에서 비전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영광, 세속과 똑같은 성공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에 이름만 등록되었을 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큰 회사를 일으켜서 많은 재정으로 내가 엄청난 오너가 될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나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내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주님의 영광을 붙인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받았던 핍박처럼 바울이 받았던 목숨의 그런 위협처럼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미련스럽게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라고 품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비전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그거죠. 큰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뭐 그거는 목표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고 비전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비전인가요? 그럼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날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직한 패배가 슬프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신실한 실패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실패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다가 이렇게 고난받습니다. 그게 승리죠, 여러분. 한낱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진 그 자존심, 그 품위를 훼손시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없기를, 오히려 그것을 지켜나가는 나를 칭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을 꿈꾸고 로마를 꿈꾸고 천국을 꿈꾸었던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이기를, 사람의 교회 공동체이길, 세상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